잘 보셨습니까? 네. 내가 뭐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모든 것을 막 누리고 사는 것,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믿고 또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선교의 첫 번째가 아닐까라고 제가 얘기를 했네요. 그죠? 네. 뭐 찾아보시면은 사제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너무 맑게 잘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웃는 모습을 보면 저도 함께 맑아지는 것 같고 함께 또 웃게 되고 했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네? 많은 분들이 커피 좋아하시는데 커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세렝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얼룩말도 있고 기린도 있고 사자도 다 찍은 거예요, 직접. 네. 네. 그리고 해발 5,995m 킬리만자로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건 비행기에서 찍었어요. 제가 올라가 보지 못했는데, 근데 만년설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눈을 볼 수 있는 곳. 근데 지금은 많이 녹아가지고 눈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처음에 들어가서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선교를 위해서 말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네, 스와힐리라는 언어인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쿠나 마타타, 네,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라는 뜻이고, 그리고 사파리, 여행이란 뜻입니다. 네, 스와힐리어의 사파리. 주님의 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바바 예투 울리엠 빙구니 지날라 콜리투 쿠즈에 우팔메 와코 우피이케,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은 그 라이온 킹의 주인공이 누구죠? 심바잖아요. 사자란 뜻이거든요, 심바가. 네. 그런데 그 영화에 처음에 나오는 그 서클 오브 라이프 노래 아시죠? 그게 우리나라 언어인지 알고 계셨어요? 왜 그랬냐? 발발이 치아와 스치고 왜냐면 네. 한국이었습니다. 한번 웃겨드리려고 제가 별짓을 다 하네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언어학교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 스와힐리어를 배우는 선교사들 모습이에요. 밑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언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스와힐리어를 영어로 배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본당에 이제 바로 나갔죠. 언어를 다 배우고 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 지금은 잘 안 보시겠지만 부기시라는 본당이 있습니다. 맨 위에 파로키아야 마마와 뭉구인데, 파로키아는 페리시 본당이고 마마는 엄마고 뭉구가 하느님의 어머니 본당에 가게 된 것이죠. 밑에는 부기시라 써있고 진보라 신양가 교구였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기시 성당을 중심으로 길들이 다 있죠. 다 오프로드로 되어 있습니다. 공소가 34개가 있어요. 예, 작은 글씨들이 다 공소를 뜻하는 겁니다. 먼 공소는 한 2시간 반 정도 오프로드를 따라서 가야 되는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기 때 이 오프로드 길들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진흙탕 뻘이 돼버려요. 그래서 차가 빠지고 이렇게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공소에 도착하면 차가 이렇게 돼요. 네. 근데 제 차가 그래도 사륜구동 좋은 차였어요. 토요타 하이락스라고 픽업 트럭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많이 빠지죠. 근데 차가 이렇게 빠지면 길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해요. 차 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공소를 나가면 그러면은 뭐 길에서 막 시간을 다 허비하고 뭐 가서 미사하고 뭐 가정 방문하고 뭐 봉송체 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밥까지 먹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루가 다 가요. 우기 때는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당 주임 신부님이 그때 필리핀 신부님 계셨어요. 신부님한테 신부님
정말 너무 힘들다. 길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한다. 그러니까 우기 때는 먼 공소 가지 말고 가까운 공소만 다니자. 그리고 건기 때 그리고 먼 공소 다니자. 얘기했더니 신부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다니엘, 선교사는 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러 온 사람이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공소에 도착하면은 이게 뭐죠? 자동차 휠이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종으로 써요.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왔다고 사람들이 커다란 돌로 깡 치면은 사람들이 모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시계도 없고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공소거든요. 네, 이건 또 잘 지어진 공소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고해성사를 줍니다. 고해성사가 사실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언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사 경문은 보고 읽으면 되고 강론은 미리 준비해서 하면 되는데, 고해성사는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해를 해야 제가 뭘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려우니까 안 되겠다. 그냥 외웠어요. 제가 해야 될 말을. 그래서 제가 지금은 스와힐리어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기쁘게 사십시오. 보석으로 성모송 3번 하세요. 그리고는 사제경. 이걸 다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고해성사를 너무 많이 봐. 못 알아들으니까. 줄을 서서 봐요. 줄을 서서.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신부님 성사 주세요. 막. 네.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좀 알아듣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또 안 와. 네. 아무튼 재밌었어요. 네. 이게 이제 공소에서 미사하는 모습인데 봉헌 때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이 봉헌하러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노래와 춤을 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들 그 소울, 그 영혼 깊숙이 이게 있나 봐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저 흰색 옷 자주 보시고, 흰색 옷. 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악보도 사실은 뭐 볼 줄 모르고 배운 적이 없고 하는데도 화음을 기가 막히게 넣고 춤도 너무 잘 추고. 처음에 이제 가서 이제 입당을 하잖아요. 근데 성가대랑 전래단이 같이 입당을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입당을 해요. 얼마나 신나요. 막 이러면서 입당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입당만 15분이 걸려요. 15분. 와, 처음에는 막 즐거워서 저도 춤추고 박수도 치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게,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또 뒤로도 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빨리 좀 가라고 뒤에서 막 밉니다. 지금 빨리 좀 가라고. 미사 시간이 2시간이에요 기본. 왜냐면은 이분들은 그 34개라고 그랬잖아요 공소가. 그러면 신부들이 진짜 막 한 달 열심히 막 다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사해요. 네. 34개 공소에 본당 미사도 하고 막 이러면은 신부 둘이서 정말 바쁘게 지내도 한 달에 한 번 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매일 미사가 있잖아요 본당에, 그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미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사가 그립고 막 하고 싶고 막 이러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대축일 미사인 거예요. 미사가 부활 대축이래요 매일이. 매번 한 달에 한 번이 미사가. 그러니까는 막 성가도 열심히 막 준비하고 춤도 추고 막 봉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봉헌도 재밌어요. 봉헌은 보통 이렇게 막 새까맣게 막 때 묻은 그런 동전들을 해요. 막 10원, 20원 막 이렇게 이 정도 돈이에요 사실. 네. 그리고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옥수수도 갖고 감자도 갖고 오고 막 이러죠. 쌀도 좀 갖고 오고 막. 네. 추수감사절 때는 또 굉장히 많이 갖고 오긴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던 멘도라는 공소입니다. 왠지 아세요? 뒤에 벽이 허물어져가지고 시원하거든요. 다른 공소는 막혀있어서 무슨 찜질방 들어간 것 같아요. 진짜 그 아프리카의 그 태양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위에 철판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사열이 아래로 내려오면 또 창문들을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지 막 환기가 안 되니까 죽겠어요, 진짜. 미사할 때 온몸이 땀에 젖습니다. 제의까지 다 젖어요, 제의가. 근데 이 공소는 벽이 허물어져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공소 신자들은 저한테 신부님 우리 공소가 허물어졌는데 이거 빨리 지어야 된다고, 신부님 돈 좀 내라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무슨 소리냐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자연을 보면서 하느님께 미사를 봉헌하고 괜찮다고 막 이러면서 저는 그랬던 공소입니다. 여기는 북이시 제가 있던 본당이 야외 성전이에요. 그냥 양철 지붕 해놓고 비만 이렇게 막는 거죠. 평소에는 이런 야외 성당이 이렇게 주일이 되면 한 1000명 정도의 신자들이 모여서 미사를 합니다. 지금 한 20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느낌은, 그죠? 1000명 정도가. 가톨릭이 굉장히 세요. 탄자니아가 한 30%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제들이 지금은 부족합니다. 근데 신학교에 지금 신학생들은 굉장히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반대죠. 우리나라는 지금 신부님들은 어느 정도 있다고 느껴지지만, 물론 지금도 선교 국가고 신부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없어요. 부산교구 신학교 문 닫았잖아요. 점점 다른 교구도 문 닫고 있고, 신학교들이. 우리 서울교구만 해도 지금 뭐 신입생들 뭐 1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나중에는 아마 아프리카에서 신부님들이 우리나라에 선교 오실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두고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성소자들을 위해서도. 이게 이제 제가 말한 추수감사절 미사인데, 여기 가운데 올라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염소예요, 염소. 이건 잘 사는 공소였어요. 큰 공소. 그러니까 염소를 가지고 이렇게 봉헌도 하고, 한 해에 우기가 끝날 때 그런 어떤 농사 지은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럼 저는 이것을 가지고 본당으로 가서 창고에 잘 쌓아놓고, 제가 먹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건기가 끝날 때쯤이면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신부님 저희 아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이러면은 제가 이제 창고를 열어서 꺼내주고 그렇게 나눕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들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미사 끝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차 위에 올라와 있어요. 차 한번 타보고 싶어서. 차가 없으니까. 아이들 이빨밖에 안 보이죠? 이밖에. 그리고 이제 봉성체, 아프신 분들, 봉성체 방문을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장례 예식, 이렇게 무덤이 집 앞에 그냥 다 묻혀요, 가족들이 다. 그럼 장례 예식도 해드리고. 이랬으면 먹어야죠, 그죠? 이제 가정 방문 가서 그들이 직접 해주는 음식을 먹어요. 이게 콩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 밥이랑. 이게 이제 밥, 콩, 닭 3종 세트. 늘 항상 거의 이렇게 먹었는데, 제가 가면은 큰 손님이 왔다고 닭을 잡아줘요. 닭은 못 먹죠, 평소에. 근데 닭들도 굉장히 말랐어요. 살들이 막 우리가 먹는 그런 치킨 같은 그런 닭이 아니라 굉장히 근육질 닭, 토종 닭인데 너무 질겨요, 사실. 저 잘 먹었어요, 맛있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물이 좋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 탈곡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니까 음식을 먹을 때 돌이 그렇게 씹혀요. 모래도 질겅질겅 씹힐 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가 2개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치과 치료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다 먹고 나면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 축복해주고 폴라로이드 사진 하나씩 찍어주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요. 서로 저를 막 오라고 막 가정에 초대하려고. 이거는 이제 부활 미사 모습인데요. 제가 그 성삼일 부활 전례를 그 본당에서 굉장히 한 2시간 정도 되는 큰 공소에 가서 지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뭐 이러면서
지내고 부활 성야 미사를 그곳에서 해주고 돌아오는 그런 거였죠. 부활 성야 이게 지금 보면은 초등 사람들은 세례받는 사람들, 세례받는 사람들.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렇게 저는 이제 라이트 핸드폰이랑 뭐 이렇게 라이트 켜고 미사하고 이제 저렇게 초 켜고 저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건기 때였거든요. 건기는 한 7개월 정도 되고 우기는 5개월 되는데 건기 때였는데 미사가 끝났는데 비가 막 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건기 때는 비가 안 오거든요, 보통. 근데 부활 미사가 끝나니까 막 비가 막 오니까 사람들은 이거 하느님의 축복이다, 선물이다 이러면서 막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또 하기 막 시작했죠. 저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2시간 차를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비가 오면 차가 길이 다 망가지잖아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근데 이제 마침 그 공소에 연세가 지긋하신 그 공소 출신 신부님의 부모님이 계셨어요. 신부님의 부모님들은 또 저희 부모님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도 막 오고 그러니까 집에 가는 길이니까 집에 좀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리고는 돌아가야겠다. 그리고는 생각하고 부모님이 태우고 그 부모님 타니까 또 그 뒤에 그 지역 사람들 다 탔어요. 제 픽업 트럭 뒤에. 그래가지고는 막 이제 조심스럽게 운전해서 갔는데 정말 속도가 나지도 않았어요. 한 3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이 너무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쭉 도는데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커다란 나무에 부딪힌 거예요. 차가 꽝 하고 너무 놀랐죠. 괜찮으시냐고. 괜찮으시대 부모님들. 내려가지고 뒤에 탄 사람들 괜찮냐고 봤더니 한 여자아이가 소녀가 입에서 피를 막 흘리고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 막 빨리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마침 저희 성당 바로 옆에 진료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빨리 거길 데려가야겠다. 그리고는 차는 괜찮나 보려고 막 보는데 차 왼쪽 그 나무랑 부딪히는데 범퍼도 다 들어가고 타이어가 터져버렸어요. 근데 스페어 타이어를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워낙에 이렇게 빵꾸가 많이 나니까 그죠? 그거 이제 막 가는 거야 도사가 됐었는데 완전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빨리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가지고 이제 차를 들어 올려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밑에가 완전 진흙벌이 돼가지고 차를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가라앉는 거죠. 큰 돌을 막 갖고 와서 막 밑에 막 깔아서 막 우겨 넣고 그리고 나서 막 차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다 진흙투성이가 됐어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하느님 이게 뭐예요? 당신 어디 계세요? 오늘 부활 성야잖아요. 막 화가 났어.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부활 성야 미사 끝나고 우리 교우분들과 악수하면서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달걀 드리면서 부활 축하드립니다. 청년들한테 끝나고 우리 와인 한잔 할까? 이럴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막 아무튼 갈았어. 열심히 갈아가지고 차를 타서 시동을 거는 시동도 잘 안 걸려. 막 열심히 다시 막 그러면 다 내려드리고 저 빨리 가봐야 되니까 죄송하다. 아이를 데리고 본당에 왔어요. 왔더니 본당 주임님이 나오면서 다니엘 무슨 일 있었냐고 지금 이렇게 좀 그랬다. 빨리 내가 애를 데리고 병원에 좀 가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갔죠. 그래서 당직 의사를 깨워서 자고 있는 의사를 깨워서 좀 봐달라고 했더니 의사가 여기저기를 봅니다. 근데 보니까 입술 밑에가 이렇게 쿵 하면서 자전거와 부딪히면서 여기가 찢어진 거예요. 구멍이 났어요. 근데 분위기 좀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렇게 막 안에 장기가 다쳤거나 막 이런 게 아니어서 너무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긴 했는데 그래도 막 의사가 그럽니다. 신부님 여기 꼬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아이 머리를 잡으래. 근데 뭐 마취약도 없어. 그냥 꼬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 아프니까 제가 아이 머리를 잡다가
구역질을 막 올라오면서 막 토하겠는 거예요. 진짜 막 밖에 나가서 막 미안하다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또 막 화가 났죠. 또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느님 당신은 어디 계신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막 이런 화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활 같지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공소미사를 다녀야 되잖아요. 아이 이제 돌봐주면서 이제 아이 부모님 또 신자도 아니래요. 네? 부모님 또 멀리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 신부 부모님한테 아이 다 이렇게 잘 케어해서 제가 데려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달라고 너무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얘기는 하고 그러고 나서는 아이를 케어하고 공소미사를 또 매일 다니고 공소미사 가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부활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자들은 폴레 빠들이야. 폴레가 I'm sorry. 너 참 유감이야. 아이고 안 됐다. 이러면서 저를 위로해줘요. 위로가 안 되죠.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와서 한 1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아이 부모님한테 간 거죠.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보자마자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부주의해서 아이가 이렇게 다쳤다고 얼마나 걱정이 많았냐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이렇게 보더니 입술이 어느 정도 다 나았어요. 괜찮아 보여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 신부님 괜찮냐 그래가지고 저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이도 괜찮고 신부님도 괜찮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켜주셨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뒤통수를 딱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터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막 무슨 울었어 그 아버지 앞에서. 네?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함께하고 계셨는데 왜 저는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한테도 막 기쁘지 않다고 얘기하고 저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부활 체험이었습니다.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